훈민정음 상주본이라는 그 책을 들어보신 줄 압니다.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어 있죠. 그 훈민정음 이 상주본 또 간송본이라고 하는 책은 한글을 창제할 때 그 과정들을 기록한 한글 창제의 그 중요한 그 문서입니다. 그것을 이제 보물로 지정해서 나라에서 보관하는데 첫 번째 이제 보물된 게 소위 간송선생이라고 안동에 있는 분이 그렇게 구해서 또 나라에 기증을 해서 간송본이라 해서 그 훈민정음 해례본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런 그 해례본이 2008년도에 배모씨라는 이분이 자기 집을 수리하다가 집 안에서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서 이분이 이제 상주에 살아서 상주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역시 같은 그 북곡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발견하고 난 뒤에 그 고물상을 하는 고소고물상을 조모씨가 이 배모씨를 이제 절도죄로 고소를 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 고물상에 와가지고 그걸 직접 끼워서 가져갔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소를 당해서 1년 동안 감옥살이했는데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워낙 깨끗하고 이런 간수가 잘 돼서 국가에서 그걸 이제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억울하기도 하고 해서 그 가치를 1조 원 정도 생각하고 적어도 10분의 1은 달라고 해서 1000억을 달라. 그러면 국가에 주겠다. 그렇게 지금 대체 상태가 11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는 대법원에서 이미 조모 씨가 그것을 국가에 기증을 하는 기증서를 썼기 때문에 무혐의는 되지만 그 집에 있었던 조항도 있다 해서 그것을 이제 강제 집행으로 압수해서 국가에 이제 늘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모 씨는 이게 내 거다 억울하다 해서 계속 그걸 숨겨놓고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헌신을 해서 만든 그런 한글 창제고 또 백성을 사람답게 살리고자 하는 그 왕이나 그 신하 충신들이 3년을 가까이 그렇게 한글을 만들었던 과정들을 담은 소중한 그런 가치 보물인데 어쩐지 후세들인 사람들이 탐욕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물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헌신하셨고 죽은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셨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죄악에서 영생을 주신 예수의 헌신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헌신과 그 은혜를 우리의 탐욕으로 혹시 사용하지 않는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존귀한 것을 여기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내 탐욕을 위해서 예수의 가치와 십자가의 은혜를 사용하는 건 아닌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말하고 배고픈 자에 함께 식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하나님 나라 나는 정말 믿고 싶은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식사 자리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의 그 갑을 깨뜨려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서 향유를 부었다고 해서 향유를 부은 여인 또 갑을 깨뜨린 여인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른 표현에서 이 여인을 창녀였다 아니면 또 죄가 많은 여자였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서 그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치의 향유를 부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치 있게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인의 헌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그랬습니다. 귀한 향유. 또 그 귀한 향유가 어느 정도일까 보니까 9절 보니까 이것을
비싼 값에 팔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친 향유는 아주 귀하고 상품이라는 거죠. 최상품. 마가복음에는 이 부분을 순전한 나드향 이렇게 얘기해요. 순전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이 향료, 이 기름 이런 것들이 화폐의 가치로 쓰이는데 그 중에서 최상품의 향료, 그런 기름 가치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의 상품, 최품질의 상품을 그 여인이 바쳤고 그것은 귀한 것이었다. 값으로도. 그리고 그것은 마가복음 14장 5절은 300데나리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300데나리라는 말씀을 드렸죠. 데나리라는 말은 노동자의 한 하루 품삯이 1데나리라고 보통 얘기하죠. 300데나리라는 것은 노동자가 300일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번 돈이에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여인들은 사회생활,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고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을 소위 죄 많은 여인, 특별히 마리아, 특별히 창기였다 이렇게까지 신학자들이 확장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런 노력을 통해 그 돈을 준비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깨뜨려서 드렸다 이렇게 여인의 헌신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헌신이 8절 글을 보면 비난이 오죠.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왜 쓸데없는 삶이야? 너희 의도가 뭐냐? 여러분은 이 얘기를 할 때, 제자들 얘기할 때 여러분은 이 여인의 의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추구의 재산을 뜻도 없이 그냥 갖다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어쨌든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냐? 왜 이것을 쓸데없이 허비했느냐? 부질없는 짓을 했느냐? 더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왔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 공공의 윤리를 얘기할 때 빵이냐 복음이냐를 얘기해요. 이게 신학자들 수없는 논리, 논쟁의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빵이 먼저입니까? 복음이 먼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죠. 먼저 먹고 배불러야 복음도 들어가지. 그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다르게 해석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많은 사람이 먹이고 남게 하고 뭡니까? 너희는 다시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영생의 일을 위해서 일하라. 영생의 양식.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뭘까요? 목적이 뭐고 의도가 뭐죠? 잘 먹고 잘 살아 죽으려고요? 영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 심지어 너희가 눈이 범죄고 눈을 빼내라. 한쪽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온전함으로 지옥 가는 게 낫겠느냐. 성경 모든 가치를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해요. 물론 우리가 굶었을 때 먹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수의 가치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로지 돈만 보이고 그런 물질적 가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사는 건 아니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킨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가치는 전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이걸 해서 내가 칭찬 들을까, 이걸 하면 내가 이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궁리하는 우리 모습은 아니죠. 여전도의 바자회에서 얼마나 남녀느냐가 싸움이고 투쟁의 대상이고 이게 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본질적인 우리 고민은 먼저 할 수 있는지요. 빵이 먼저입니까? 복음이 먼저입니까? 헌신이 먼저입니까? 그 목적이 먼저입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15절 그 이유를 말합니다. 15절 내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여러분이 이렇게 비난한 제자를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누가복음에서는 가룟유다라고 했고 돈깨를 맡은 자고 또 하나 그는 도둑놈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여인의 헌신을 이렇게 비판했던 사람은 가룟유다가 있고 그는 돈깨를 맡아서 돈을 탐닉하는 도둑놈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계산을 한 겁니다. 얼마나 설렜을까요? 300데나리라는 그 어마어마한 향유를 그렇게 순간에 깨서 드릴 수 있는 그 예수라면 내가 얼마든지 저 많은 돈을 받고 팔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있는 소위 어마어마한 그 네임들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는 도둑놈이었어요. 탐욕을 해서 예수 가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헌신의 가치를 탐욕의 가치로 변화시켜버린 거죠. 야, 저 정도 향유를 받을 정도면 저 팔면 어마어마하겠다, 예수는. 그런 모든 생각은 탐욕에서 나온 겁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굴물조차도 탐욕에서 나왔어요. 최근에 어느 시민단체가 적십자에서 일부 적십자 임원들이 돈을 착각하고 막 자기 개인 용도를 써가지고 적십자 회비들이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적십자의 목적이 뭡니까? 지구촌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질병을 치다는 사람들 돕겠다고 시작한 정말 순건 헌신의 출발인데 몇몇 사람들이 그걸 도용해서 이제 회비가 안 된답니다. 우리 경실련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실천 정의협회가 기독교에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시민단체로 전락해가지고 국가의 돈을 받으면서 권력 행사를 하다가 결국 이제 다 물러나는 사람 물러나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시작하고 예수를 출발한 게 결국은 예수를 팔아먹고 이어가고 사는 사람들, 그런 단체에 부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그 은혜를 제대로 못 지키는 우리의 마음에서 얼마든지 예수를 탐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부터도 제 이름을 위해서, 제 자존심을 위해서 예수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에게 가난한 자에 대한 금물조차도 탐욕의 목적이었고, 심지어 허비한단 말조차도 그걸 돈께 넣었습니다. 내가 착복하지, 이런 자기의 불순한 의도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가치 기준은 오직 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소비와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충분히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순수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예수 믿게 된 동기와 그 은혜와 그 감격들을 제대로 은혜를 은혜답게 사용하지 못하면 은혜를 빌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자기를 더럽히기 위해서 예수를 사용하고 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저런 밑에서 건축하면서, 정말 교회 건축하면서 죄송한 얘기인데요, 전부 장로님이에요. 다 어느 교회 장로, 어느 교회 누구 하면서 야집사 하면서 와가지고 건축하는데, 계약하는데 정말 제가 슬퍼요. 주일날도 제옥하고 다니는 분들이. 그런데 그가 그렇게 탐욕을 얻은 대가가 뭡니까? 오늘 15절 말씀, 그렇게 탐욕을 얻은 대가가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리냐니 그들은 은 30을 달아줘. 어마어마하게 받을 줄 알았어요. 300대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기본으로. 그런데 은 30. 그리고 이걸 받았는데 그가 나중에 예수님 잡힘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돈을 돌려주니까 제사장들이 너 한번 이제 했으니 너 이거 받을 수 없어. 송수에 집어넣는데 그걸 꺼내가지고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를 만들었어요. 성수에도 돈을 못 넣어. 네가 그렇게 얻은 돈은 성수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 가장 신뢰받던 회계 담당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구세주를 판자가 됐고 그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이렇게 여인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그는 제자들은 허비로 봤는데 예수님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12절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하느니라. 십자가에 죽을 준비를 이야기했다. 고대 그 당시의 그 풍습은 유대인의 특별히 유대 지역의 풍습은 장례가 나면 올리면 우리 염을 하죠. 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기름을 발라서 시체를 잘 보관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성묘 바위를 뚫거나 해가지고 그 속에 안장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인은 내가 죽을 것을 장례를 예비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내가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잡혀 죽을 거라 했는데 너희는 한 번도 그걸 현실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 근데 이 여인은 그걸 준비한 거야. 심지어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주님 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배를 버리고 심지어 다 부모를 버리고 따랐는데 주님 죽었고 우리 인생이 뭐 됩니까? 안 됩니다. 죽어서는 안 돼요. 제자들이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주님을 선대입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 지키겠습니다. 이들이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왜 하나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느냐? 성경이 틀어오는 일 네가 왜 나오냐? 왜 막을까요? 그 인생 거들날까봐. 그게 신앙이겠습니까? 예수님 죽으면 난 뭐가 돼요? 아마도 그렇게 300대로를 가질 때 가룟유다 같이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대단한 분이구나. 내 인생 진짜 로또 탔네. 이분을 내가 스스로 모시겠다니. 예수 믿으면 내가 그렇게 없는 자리 있는 자를 보고 그렇게 덕분에 영광을 줄 줄 알았는데 왜 죽어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갑니다. 스가랴서 11장에 보면 한 사람이 나의 풀값을 달랄 때 30을 달아줘요. 그 당시 사람들의 구약시대에 은 30이 한 사람의 풀값이었어요. 또 이 출애굽 21장 32절은 종들이 남의 소가 받아서 종을 주겠다 그러면 종의 몸값이 얼마인지 압니까? 은 30입니다. 하찮은, 그 당시 하찮은 종 몸값이 30이야. 예수가 세상적인 가치는 종의 몸값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어마어마하게 받을 줄 알았죠. 가치가. 빌보서 2장 5절에 8절까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었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종의 몸으로 팔려가서 죄인들을 살리시는 가치. 예수는 30에 팔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예수를 은산지 종의가치 그 이상으로 세상적인 계산한다면 실패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뭔가 높아지고 뭔가 대단해지고 힘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라면 예수님은 종의 몸값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이 막 함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밥 먹여줍니까?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탐욕으로 예수를 사용합니다. 예수 경영학, 예수 경제 참여, 왕의 재정 등 예수님처럼 경영하라. 물론 성경은 경제 원리가 다 드러나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경영 마인드를 해서 돈을 축적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실용성을 넘어 상업주의에 빠져버리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바로 그런 탐욕의 예수가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어떤 가치일까요? 여러분 예수가 돈을 친다면 얼마나 될까요? 은 30우리가 들었으니까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당신이 예수를 사랑하는 가치를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만큼의 가치. 따라잡시다. 사랑하는 만큼의 가치다. 누가복음 7장 47절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가 나를 많이 사랑함이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리라. 이 여인이 그렇게 향을 깨뜨리는 걸 예수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여인은 죄가 많은데 그 죄를 많이 사함받았어.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사함받은 가치로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여인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은 인정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는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의 가치가 나타납니다. 이용하는 만큼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강건됨으로 사랑의 붙들림받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다 뭐죠? 그 정도 수준밖에 우리 예수가 가치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오순절 역사 일어나기 전에 다 도망치는 사람들, 베드로 같은 비겁한 사람들도 은혜를 알고 난 뒤에는 그들이 예수 앞에 죽기를 원했어요. 순종하고 순교하기를 기뻐했어요.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는 걸 즐거워했어요. 골로새 1장 14절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즐거워하고 예수의 남은 고난, 곧 그 고난을 위해서 나는 그 몸된 교회와 그 너희를 위해서 내 육체 채우겠다. 나는 예수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신 받겠다. 그 예수를 사랑하는 가치였어요. 그들은 살만한 대의 명분이 발견된 겁니다. 자신들이 어떤 보상한 신분이 된지를 알았어요. 그들은 어떤 죄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죽기로 다 작정한 사람들, 우리는 어쩌면 예수를 붙들고 내가 살기로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말합니다. 무릇 자기를 위해 살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죽을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게 성경 말하는 예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사랑해야, 나를 사랑해야 양을 먹일 수 있어. 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또 네가 나를 사랑해. 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 양들을 사랑하게 되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바로 그 위치예요. 설교자 하는 게 뭘까요? 예수의 마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바로 해석하고 성경을 바로 풀어내고 그걸 넘어서 성경 안에 그 예수의 정신이 뭔가, 그 마음이 뭔가, 그걸 바울은 아비의 심정이라고 했고 해산하는 수고하는 연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로 그 사랑하는 만큼의 가치는 내가 그만큼 죄인이었는데 용서를 받다는 은혜의 가치. 은혜 없이는 결코 사랑을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 46, 47절 말합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으며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이 거듭남과 구원의 감격만큼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척도가 있고 내가 그 죄인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그 가치가 있다면 반드시 뭐로 나타난다?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11절 말씀이에요. 오늘 11절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너 이제 생생되네. 가난한 자는 항상 있어. 네가 나를 사랑하고 그 은혜를 한다면 당연히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야.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가치,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가치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최고의 법이 뭐죠?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예수를 어떻게 드러낸지 압니까? 교회만 불리는데, 그것도 우리 교회만 지었는데 세상은 사랑할 수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욕을 먹는 거예요. 3천억짜리 교회를 지면서 그 3천억을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단을 세워서 특별히 한 지정을 해서 그 자녀들 학자금 대주를 했다면 세계 최고의 건물을 자랑하는 그 가치가 묻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치 판단에 쉽게 그렇게 돈을 펑펑 쓰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게 세상의 욕을 먹을 짓을 자꾸 합니까? 그것도 10만 명이나 되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왜 그래야 될까요? 예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예수는 내가 최고의 세계 최고 큰 교회를 짓고 화려한 교회를 짓는 정도 가치.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욕할 게 아닙니다. 껍데기 다 꺾거나 우리는 다 속이는 자. 니체가 한 말 있어요. 가장 착한 인간은 자기를 잘 속이는 인간이 가장 착한 인간이다. 죄를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 다 의식하지 않고 신은 죽었어 하고 남들 앞에 가장 자기를 속이는 자. 그게 착한 사람입니다. 왜 주님 앞에 벌거벗지 못하고 형식과 거칠에 큰 것에 매달릴까요? 오늘 주님이 이웃사랑을 얘기합니다. 그 전에 오늘 이 말씀 읽기 전 25장 31절 46절까지가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양들과 왼쪽에 있는 염소를 내가 얘기하겠어. 오른쪽에 양들은 천국 가는데 그들이 뭐 하는지 아니? 내가 갇혔을 때 먹이고 벌렀을 때 입혔고 내가 굶주실 때 나를 도왔어. 감옥에 갇혀서 나를 돌아봤어. 그러니까 오른쪽에 양들이 주님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것은 자는 자에게 내 이름으로 한 것이 바로 그거야. 이 말은 뭡니까? 네 이웃에게 그렇게 한 것이 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었다. 그 자가 어디? 천국 백성. 이게 복음이야. 설명을 하고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들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입히고 병들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갔을 때 찾아보고. 그러니 사람들이 아니 우리 주님 만난 적도 없고 그런 적 없는데. 그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 사랑, 너희가 나를 같이 여기는 것 이웃사랑의 만큼 나를 사랑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것. 용서받은 자가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이 이웃을 돌보게 되고 그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가치. 그래서 예수가 밥 먹여줍니까? 이렇게 물을 때 대답할 수 있어요. 예! 제가 먹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먹는 걸 떠나서 당신을 먹이기 위해서 돈을 봅니다. 이게 우리가 대답할 일이에요. 예수가 밥 먹이면 예!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핏값으로 살고 있고 그분의 은혜로 살고 있어서 제가 뭐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당하는 거 아니에요. 저를 찬송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대해서 떳떳하게 말 못할까? 사랑하는 만큼 제가 당신을 먹이겠습니다. 제가 용서한 받은 만큼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 받은 만큼 제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시기하지 않는 것. 제가 그렇게 그 사랑을 갖고 있으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게 교회입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탐심도 부리지만 우리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거듭납니다. 그 사랑을 초대합니다. 왜요? 이게 복음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13절 말씀 내가 진실을 너희 이름으로 원천하여 오시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지금 주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복음으로 연결시켜요. 그가 주의 사함을 많이 받은 감격으로 사랑으로 여겨 드린 것이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살리는 내 죽음을 장례를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행위다. 그럴싸하게 예수 옆에 앉아가지고 도깨를 맞고 그 위치와 신분과 그런 거대한 직분이 아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천에 하깃교회, 제가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인천에 있을 때 거기 주변에는 집성촌이 있어요. 집성촌. 그래서 거기는 이제 참 우스운 얘기지만 아이란 얘기지만 그 집사님 중에는 포주라는 집사님도 있고 또 그 여자들 그 화장품을 대면서 돈을 버는 집사님도 있고 또 돈놀이하는 그런 분들도 하깃교회에 다니는 분들이었어요. 그 포주했던 그 집사님은 미국은 남편을 얻었는데 남편이 도망가 버리고 자식도 없어서 이제 입양해서 아들 하나를 했는데 아들이 이렇게 애를 먹여서 그 아이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사셨던 분인데 그 어떻게 해서 이제 그렇게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아버지 가서 이제 그래도 한
믿으니까 이런 생활보다 좀 변화는 좋지 않겠냐면 뭐 대뜸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나 하루 종일 100만 원씩 벌어요. 결국 복역자부터 쫙 복도 준비. 그 당시 30년 전에 복역자 감사함 5만 원. 목사님 나 하루에 100만 원씩 벌어.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면 늘 교육자들 김치 담궈주고 자격자들 여름만 행사할 때 보양식 먹이고 교회 공자 열심히 했던 그런 분인데 그런 결국 직업을 바꿀 수 없었답니다. 나는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왔고 주님 욕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벌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궁암에 걸리고 말기가 돼서 이제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 여전도에서 기도를 가게 돼서 천마산 기도를 갔대요. 그 당시 이제 인도했던 목사가 저희 동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러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따라가고 싶다 그러니까 자꾸 하느라고 막 근데 따라가다니까 다른 사람 좀 걱정스러워서 좀 쉬어라 그러니까 키워보고 하겠다고 해서 언니가 이렇게 해서 가서 기도를 못하고 누워서 계속 이렇게 있었대요. 그런데 이 목사가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 들어서 집사님 가운데 보고 싶다 고 1시간에 찬양하고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니까 놀랍게도 암이 나아버린 거예요. 다음에 병원 가서 검사해보니까 암이 없어요. 그 집사님이 그 뒤로 직업을 바꾼 겁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받고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세월의 핑계를 대고 내 인생에 허탄한 걸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내가 짓밟히게 살면서 남들보다 더 떳떳하게 돈이면 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데 내가 어찌 살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성적 여자들 하나씩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 변해요. 저부터 안 변해요. 은혜 없으면 안 변합니다. 정말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은혜 없으면 안 변합니다. 변해봤자 자기 변한 척하는 거. 그대에게 예수의 가치는 생명의 은혜였어요. 얼마든지 생활에 합리화를 시켜서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은혜가 삶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자신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 은혜를 못 느끼기 때문에 몰락해버린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어쩜 우리가 은혜를 살지 못하면 끊임없이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 예수 갖고 내 기회를 찾는 탐욕의 사람들은 살 수 있어요. 내 설교가 먹혀 들어가고 내 말이 먹혀 들어가고 내가 높아진 기회를 찾는, 멋지게 드러나고 싶고 은혜 없으면 우리는 안 변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 믿을 때부터 그 기회를 노리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전도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당신이 느끼는 만큼 이웃 사랑하세요. 심지어 목숨 걸고 사랑하세요. 이렇게는 안 배웠잖아요. 그렇게는 전도 안 받았잖아요. 에베소 5장 28절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난 자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둑질하는 자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부지할 수 있도록 네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해라. 이 도둑질은 뭘까요? 네가 열심히 벌어서 너만 먹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하는 그 일 그만하고 이제 수고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선한 일을 해라. 이게 예수를 믿는 자들의 은혜의 삶이라고 해요. 예수의 헌신의 가치가 내 탐욕으로 변하면 안 됩니다. 예수가 나를 먹여 살듯이 나도 이웃의 밥을 먹여줘야 됩니다. 나를 먹이시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베푸시니 나를 통해서 굶주린 이웃까지 먹여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의 참가치를 드리는 성도고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주님은 훗날 달란트 비유처럼 그걸 얘기할 겁니다.
내가 2달란트, 내가 1달을 줬는데 너는 뭘 했느냐? 은혜로 변하게 하소서. 아니,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 은혜로 주님 변하게 하소서. 그래야 내가 주님 사랑같이 드러내고 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그런 삶이 저희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